소망하는 그 기도대로 우리도 그 기도를 이 하비스트 교회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척 멤버이고 또 개척에 합류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마음으로, 이 하박국의 마음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마음으로 세워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개척 설리에 후원회에서 이제 함께 오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제일 하비스트 교회를 보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개척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그나마 바벨론에 의하여 계속 공격당하면서 위협당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왜 이 나라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과 불만으로 호소하는 것으로 하박국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투정하듯이 하박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정의 비밀이 뭔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네들은 율법 잘 지킴이라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놓고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바벨론에게 자꾸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복, 형통, 성장, 경성의 복이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복의 조건으로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게다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라는 그런 직접적이고 아주 확실한 복에 대한 율법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율법 지킴이나 그들의 행위로 구원과 더불어 삶에서의 직접적인 복도 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실 아브라함의 복이나 이삭의 복이나 야곱의 복이나 요셉의 복도 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이었고 물질적인 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천국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의 삶 속에서도 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양이 죽음으로 소가 죽음으로 내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 죄가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는 그런 실질적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선교할 때 교회들도 율법 지킴으로 복을 받아 누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농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얻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도 가질 수 있었고 야곱, 요셉 어마어마한 부와 힘을 가진 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욥 보십시오. 욥도 끝까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뭐로 갚아줍니까? 각각 7배로 물질의 복을 주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법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진짜 복이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구약에 있는 그 4,000년의 역사 동안에, 4,000년이 아니죠, 수많은 역사 동안에 나타내신 율법과 복의 관계들을 예수 시대, 은혜의 시대에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역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우리 율법 잘 지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잘 하잖아요. 제사 잘 드리잖아요.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 바벨론에게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시대에는 복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인 것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직접 양의 제사가 있었고 그 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고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익히고 외우고 배우는 자세를 통하여 복받는 비결들을 열거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자세로 따지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양반이 왜 거기에 가 섭니까?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자기가 파수하는 곳 성루에서 뻗쩍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구멍에 가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자신감 있게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율법 잘 지키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니까 우리 바벨론에 이렇게 지게 하면 안 됩니다. 의인들이 이렇게 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2절에 나타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묵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가 너에게 주어질 텐데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써. 다른 말 하지 마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확실히 깨달아라, 확실히 기억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라는 것이 예언인데 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조목조목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너 율법 안 지키고 있는 것을 조목조목 얘기하십니다. 율법 잘 지킵니까?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하박국에게 율법 안 지킴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늘 부조리를 행하고 우상을 만들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준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확실히 너희의 죄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 놓고는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입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저런 충성과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고 덤벼들고 있는 하박국에게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게 입 다물고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율법 잘 지킴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최고의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 나는 하나님을 불평하지도 않아.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거룩의 거룩을 품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죄된 모습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항상 나의 죄됨을 보게 되실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대단한 복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으로 모르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율법 못 지킴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고상한 거룩이라는 위치에 율법을 가져놓고는 지키지 못하면 벌을 주고 지키면 상을 주겠다라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너무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그의 거룩을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지킬 만한 것이 저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율법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고백, 그거 원하기 위하여, 그 고백을 원하시기 위하여, 그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구약에서부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나는 거룩을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라는 그런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정말로 설 수 없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어렵죠? 오직 영으로 하게 되어지고 율법 조문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다. 결국 율법 조문은 우리로 죽이게 합니다. 그것으로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사실은 우리로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주셔서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 세례와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그것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도 율법이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쓰여진 율법으로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성령, 그분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성령 율법 지킴으로 봐주셔서 우리를 은혜 있는 자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 이 하박국의 대항하는 모습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율법 지킴이라는 인정, 칭의에 이르게 되어지는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좀 강해를 하면서 좀 어려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왜 하박국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사실은 이 부흥케 해달라라는 기도는 사실 하박국이 내가 율법 못 지키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율법 지킴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 멋있는 것, 훌륭한 것, 교회 짓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 지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부흥의 일,
결국 내가 율법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심판이 씌워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는 그 일, 그 부흥, 그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 5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기도를 할 때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해놓고 진노 중에라도, 그러면 왜 갑자기 진노가 나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있지, 쏟아 부을 텐데,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쏟아 부어지는 심판, 하나님의 노하심, 그것이 쏟아 부어질 텐데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십시오. 그 진노의 부흥이 무엇이었는지,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가나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실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부흥 얘기해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진동과 무서움과 분하심,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이 전부 이런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뭔 부흥이 있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는 지금 그 진노의 심판을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망하게 하옵소서. 이 세대가 다 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온전하게 굳건히 서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세상은 큰 부흥과 성장과 좋은 일과 멋있는 일과 힘있는 권세를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전부 다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그것만 조금만 알아도 부흥의 진짜 의미는 진노요 심판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하박국 성경 전체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역이 되어지고 있는 게 부흥입니다. 진노하실 일밖에 없군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면서도 전부 내 것 챙기고 있군요.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스러움, 부족함, 더러움, 그것이 폭로되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처절한 자기 죽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아니,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진노를 퍼부어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다라고, 내가 뭘 잘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다 지옥 가도 모자랄, 천인 공도할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일을 부응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렸는가, 그 은혜를 갈구하고 그 소망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 하박국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진짜 부흥은 실은 칼처럼, 우레소리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큰 물로 덮으심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곧 옵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주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치면서 조금이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미 얻어맞아야 될 죄목으로, 이미 심판당해야 될 수많은 죄악 앞에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 속히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내에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벌을 다 받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나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 심판의 처절함 속에서 깨달음을 갈구하는 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율법 행함을 자랑하며 우리의 신앙 행위를 자랑하며 우리의 스스로의 거룩을 드러낼 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 속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은 다 타고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통하여서 다 태우시고 돌아올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죽어있는 그들 대해서 말씀으로 뼈다귀밖에 없는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그들에게 생기 불어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게 우리입니다. 다 심판받아 다 죽은 자들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살리고 그들을 통하여 천국을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삽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멀은 고백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사업을 말아먹어도 다 말아먹을 만큼 나는 죄를 받을 만한 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별 관심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은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함을 느끼며 찬양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노도 서스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때리려고 하는데 뭐 살살 때립니까? 그냥 목숨이 앗아갈 정도로 때리죠. 사실은 이 땅에서의 부와 강대국 되는 것이 그다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세우고 바벨론을 세우고 아시르를 세우고 그들이 세워지는 게 복받아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때리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게 나 때리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될 그들을 위하여서 역사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본다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것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시대,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속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로 보내실 것임을 속히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송에 여호와의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끝이 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은 진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대한 감격입니다. 나는 벌써도 죽어서 불타 없어져 죽을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주셨군요. 나를 지목하여 불러주셨군요.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군요. 거기에 대한 감격스러움,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감격을 받은 자는 재산이 수십억 원이 되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용카드를 받는 것이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천국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뭐 천국 누리는 게, 조엘 오스틴은 어디 호텔 로비에 앉아서 멋있는 쌍들리에가 번쩍번쩍거리는 게 그게 천국을 누린다라고 책 서두에다 써놨는데, 그런 거 천국 아닙니다. 지옥 입구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피곤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확 깨닫는 그 순간이 천국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보입니다. 우리의 남편도 보이고 우리의 아내도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광고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차를 선전을 그냥 하면 되는데 전부 다 예쁜 아가씨들이 엉덩이를 흔들면서 이 차를 타면은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을 가졌다고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가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좋은 호텔, 멋진 여행으로 우리를 자꾸 열광하게 합니다. 거기를 쫓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호화, 새로운 생활, 그것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저기 여행을 가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게끔 합니다. 그래서 삶을 빡빡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들은 자꾸 그런 것에 대하여 눈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친구가 나를 실망케 하고, 아내가 나를 실망케 하며, 자식들이 실망케 하고, 돈이 나를 실망케 하며, 쫓아갈수록 모든 것들이 나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죽는 죽음 그 가운데 속에서 나를 이끌어주신 그 은혜만 오롯이 보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의 삶에 내려올 때, 그때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삶의 여정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망함과 실패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아가는 것,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기까지 그의 삶은 어떤 삶인지 대충 압니다. 어떤 삶을 사셨을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 할 줄 아는 사람은 손발 다, 양손발 다 들고 다 하셨군요.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것을 챙기려는 욕심과 더불어서서 서서히 멸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뭐 삶에서의 망함도 있지만 내 자존심이 망하게 하십니다. 내가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군요 라는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어지는 진짜 나의 망함의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흥이 망함이며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우신 예수님의 그 구원은 우리로 율법 지킴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저 받은 칭의입니다. 거저 받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다른 것들로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그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사명입니다. 거저 받은 그 놀라운 구원함을, 은총을 다른 것들로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차라리 내가 좋아했던 것이 망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쫓아가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의 은총만이 더 선명하게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이 3장 17절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참 이렇게 쉬운 거를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망함, 그죠? 오히려 우리로 더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보여지는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박국은 이제는 망해도 괜찮군요. 바벨론이 막 커갖고 우리나라가 망해져도 괜찮군요. 우리가 나라가 잃어서 땅이 없어도 괜찮군요. 소도 없어도 괜찮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진짜의 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 신앙만 그렇다, 바울 신앙만 십자가의 고난의 신학이다, 아닙니다. 구약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박국 선지자 3장 19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굽이 갈라진 동물로 바닥을 다 밟고 다니지 않습니다. 구분되어져 살아갑니다. 다 경험해보고 다 누려보고 그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니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바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게 하옵소서. 물론 여기 명지 땅에 아파트가 지금 3군데가 3,00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한다고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사람들이 꽉 차야 되겠죠. 꽉 차갖고는 막 경성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교회도 막 커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복음은 폐허가 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 눈을 뜨는 자만이 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 운동이 뭐 사람 많이 갖다 놓는다, 그게 교회 운동입니까? 교회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쫓는 자들로 모여서 천국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